오늘 특별히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요. 5월달 전체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예배 드려서 박수도 쳐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구역장님들이나 새가족부 교사들이나 1:1 교사들이나 등등 이제 성인 사역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특별히 내가 직접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지만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전도 회원들이나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라든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넓게 보면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간증을 듣고 그분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내 마음도 편해지고 은혜를 같이 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내가 이만큼 하나만 배웠어도 평생을 스승으로 모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 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오늘 늘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자로라도 한번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번 보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스승의 날 말이죠. 이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한테 불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우리 애 잘 봐주세요 해서 뇌물 갖다 주는 날이 돼서 이걸 다 그냥 법으로 못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죠. 미국은 스승의 날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다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일주일 동안 하는데 반드시 선생님에게 선물 하나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그 대신 액수가 그 당시 3불인가 5불인가 얼마 안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용돈 절약해서 선생님한테 땡큐 카드 쓰고 감사할 줄 아는 걸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 혼자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손주 자녀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보면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는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해요. 첫째 주간에는 제가 이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 이런 병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건강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많은 가족들이 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지하시고 건강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진실을 하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가족의 관계가 틀어져서 불행한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진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여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만 신방을 가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에 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날 아마 그 성도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은 저도 좋아.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뭐냐?
오늘 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본문이 한국 교회에 미신적인 신앙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든가 복을 구하는 신앙, 건강과 부의 번영의 신앙, 이런 것에 잘못된 토대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이제 북미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건강과 부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이게 토대가 된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일 리가 없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엉터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공부를 해보겠어요. 먼저 이 신명기 28장부터 29장 30, 31, 32, 33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저 집에 가시면 제가 이거 새벽기도 때 다 강해를 해놨기 때문에 신명기 28장부터 한번 뒷부분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의 핵심이 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28장은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임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어요. 14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학적인 구조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분석해 보면서 읽으면 쉽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이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하나님이 네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건문이잖아요. 한다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하는 귀결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절부터 14절은 이 모든 복이 뭐냐 하는 그 복의 구체적인 복들이 그냥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14절까지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조건문이에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조건문은 별로 관심 안 갖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건문은 좀 밑으로 내려놓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복 받는 데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저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믿는 건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미신화된 신앙,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조건문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문 시작.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하나님 제시하신 조건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 듣는다는 말에는 설교를 듣는다는 말 플러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다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체험이 있으시죠?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귀결절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게 귀결절이에요. 이 모든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그게 조건이니까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모든 복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 조건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렇게 너와 내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주겠다. 그럼 그 복이 뭐냐? 3절에서 14절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누면, 첫째는 생업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모든 기도죠. 그게 첫째고요. 제일 많이 나와 이 말씀이, 복이. 두 번째는 모든 대적들과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나게 항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3절에서 14절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건으로 제시하신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조건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두셔야 기복신앙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조건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예, 그 모든 말씀 두 가지라 그랬죠. 예배와 순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모든 우상들, 그 우상이에요. 그게 뭐든지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끌어내리고 내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이렇게 주일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해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 다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뭐 경제생활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여가생활이라든가 내 삶의 잔잔한 모든 부분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조건문으로 제시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조건문입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1등 하면은 엄마 아빠가 노트북 컴퓨터 좋은 거, 제일 좋은 걸로 사줄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만일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한다면 이거는 조건문이지. 엄마 아빠가 제시한 조건문이에요. 귀결절은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컴퓨터 사줄게. 이게 귀결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디에만 집중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주겠다고 약속하신 컴퓨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겠죠.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의 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내 자식에게 컴퓨터 사줘서 아이가 기뻐하고 유용하게 쓰는 것, 그것도 엄마 아빠의 기쁨이지만 엄마 아빠의 이 원래 본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 그 나이에 학교 다닐 때 그 자기 분야 그때 공부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고 뭐 1등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얘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취를 이루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조건문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복받은 아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냥 그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는 자기가 나중에 엄마 아빠의 의도대로 훌륭하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까짓 거는 뭐 1000대도 살 수 있는 거고 100대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그와 같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뭐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뭐 좀 하는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자기의 삶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늘 곁에 계시고 예배에도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느끼고 있느냐. 느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늘 예배드려, 예배 속에 기도와 찬송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사는 상태가 가장 축복된 상태예요. 가장 축복된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그거는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 관심 갖는 거죠. 거꾸로 되면은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명기 18장 읽어보고, 야,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목적이 돼.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게 건강과 부의 복음에서 강조하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뭘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배우자, 또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형제인 안드레에게 쫓아서 전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에게. 예? 여러분 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 사업가가 나오죠. 그분이 이제 안식일 날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고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부, 가족들,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부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빌립 집사의 딸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 지금은 우리 가족 전체가 아직 인가 기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내가 이 안 믿는 가족들을,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어느 것보다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칼빈과 함께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두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 신학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젊었을 때는 어거스틴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막 술 먹고 막 이런 창녀촌에 가고 막 마니교 이단 믿고 막. 그래서 엄마가 모니카인가 그런데, 맞나 모니카?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네?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어거스틴과 훌륭한 신학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엄마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실 이 복을 받으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만일 네 가정이, 네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잠깐 동안 사는 거지만 이 땅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3절부터 아까 14절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죠. 첫째는 생업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고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미신이죠.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복이에요. 내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되면 미신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는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 보고에,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무한하기 때문에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다 주셨죠. 첫 번째, 모든 게 잘 되고 풍성해지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지켜주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신약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적군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적군은 엄청나게 많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헤아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대적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불안증이 오는 거죠. 불안증이.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돼.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머리가.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제가 여기 헌화식 할 때, 어떤 유아 세례 할 때 꼭 기도하는 제목, 이 말씀이 나와요. 제 기도에. 저도 모르게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어디가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탁월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상상력과 창조력이 엄청나게 무궁해집니다. 여러분, 저 이 우주와 뭐 우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보는 이 꽃들과 이런 걸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상상력이, 이 모양이며 색깔이며 감히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면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는데 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하는 데서 다른 사람이 요만큼 생각한다면 상상력이 이 사람이 막 풍족해지는 거죠. 요새는 회사에서도 상상력이 풍족한 사람을 많이 뽑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시험에는 칼 하나, 제목이 칼이에요, 칼. 그리고 그 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다 써봐라요. 그 어떤 사람은 5줄 쓰고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칼 요리할 때 쓴, 칼 면도할 때 쓴, 쓸 게 없어요.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A4 용지 5장을 쓴답니다. 상상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그 사람이 뽑혔대요. 그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하나님만 똑같이 하지 않고 얼마나 이걸 새롭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 주시면 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돼가지고, 요새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이미지네이티브한 사람 한 사람이 뭐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어떤 재벌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 2단계까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3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 혼자 다 먹고 쓰고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인가 아닌가, 복으로 이걸 만드는 거 아닌가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다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세상 즐기는 데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쓰면은 이게 완전한 언약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언약의 복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저의 자녀들, 후손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영교회는 신명기 28장을 이루는 이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끝낼 수도 있으나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점검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오늘 여기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그런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경외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 같은 게 그런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무 자기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많고 기름기가 질질 흐르고 큰 집에서 살고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것이 헛되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에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쓰러진 게 아니라 다행히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네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름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영의 눈을 딱 뜨게 하니까 벼랑 끝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벼랑 끝에 걸려있어요. 벼랑 끝에. 그걸 보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게 신명기 말씀이고, 이 신명기의 언약 사상이 신구약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어요. 기독교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상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외에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이 욥기이고 시편 말씀. 시편에 굉장히 많은 고난 시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 기복신앙과 건강과 부의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고난과 실패와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저주받은 거라고. 그래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고 막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욥은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병과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질병과 실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위대한 사도였죠. 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지만은 이 땅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의 복을. 이 땅의 복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대부분이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사탄의 가시라고 했던 육신의 병,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동안도 편안한 가운데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였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맨날 떠들어대는 그 목사들에 의하면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엉터리 복음인가를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팡세라는 책을 쓴 그 위대한 신앙인이고 또 수학자고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 같은 사람은 평생 병이 약했어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39살에 죽었습니다. 39살에. 그러나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장로교를 세웠다고 하는 위대한 종교교육가 깔뱅도요,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병이 약했어요. 그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나중에 여호수아서 같은 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에 침대에 누워서 이걸 불러가지고 쓰기도 하고, 미사를 집전하러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55세에 일찍 죽었어요. 일찍. 그 사람도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 어떤 베레아 같은 이단은 칼빈이 55세에 죽어가지고 원래 8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25년을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녔다고, 이런 이단, 베레아 이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죠. 저는 칼뱅을 읽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55세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내 60세인데 지금 5살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께서 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좀 신학과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아담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쫙 소개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죠? 하늘마다 잘 되고 막 총리까지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복을, 땅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뭐 좀 이따 죽었죠. 잠깐 누린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이 땅의 복 하나도 못 누리고 고난당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11장 36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톱으로 쓸려 죽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낫소의 톱으로 쓰면 빨리 죽을까 봐 나무 톱으로 쓸었다는 기독교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을 했지만 신명기 28장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고난받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땅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안 지켜진 겁니까? 억울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평을 이 땅으로 국한시키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요 세상에 그냥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뭐 돈 맨날 요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끝난 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이 영원한 천국의 삶에 정말 한 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점도 안 되는 세상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점도 안 되는 우리의 진짜 삶은 영원히 있는 거죠. 영원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여러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진짜 복은 거기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거기에서 누리는 복.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게 당한 게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뭘 주셨다고요? 더 좋은 복.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복이지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는 좀 있으면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에요. 더 좋은 복, 궁극적인 복, 천국에서 누리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 보좌 환상과 그 밑에 이제 하나님 제단 환상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밑에 있는 제단 밑에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던가요? 그 영혼들이 순교자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문당하다가 순교한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되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먹고 또 거기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호세아가 걱정했듯이 호세아 선지서에 네가 내가 다 금과 은을 줬더니 그걸로 죄 짓는 데다 다 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정말 우리들은 어떤 복을 구해야 돼요? 궁극적인 복을 구해야 돼. 이 세상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 천국에서 주실 면류관, 이 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잘 경외하지만 평생을 경제적으로 비난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경외하지만 아까 파스칼이나 칼빈처럼 평생 어떤 병이 있고 몸이 약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모든 분들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고난과 그 병약함과 또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의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껍데기밖에 못 봐요. 저 사람 뭐 어디 올라갔대 뭐 했대 뭐 돈 많이 번 그런 거밖에 못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조건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와 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신명기 28장 3절 14절의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실패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조건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복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하여 내 온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